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이겨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제목이 뭔가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이겨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간에 교제했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깁시다. 이기는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시험을 받을 때 이겨야 됐습니다. 만일에 졌더라면 이 지구를 다시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죄악은 차고 넘치고 세상의 모든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잘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초가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해놓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모든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7교회의 대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7종류로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이겼다고 하는 내용들이 뚜렷하게 임자적으로 똑같게 기록된 내용은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7교회 전체를 보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주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만 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만이 이 생명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죄인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놨습니다. 죄인은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의 뜻이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서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하는 자에게? 지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럼 씨름에서 이기는 자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어떤 걸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깨달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개척돼서 출발됐을 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내용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물질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4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에베소와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내용의 신앙인은 아닌지 개개인의 모든 내용을 내 자신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봤을 땐 교회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이런 교회는 아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책망이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사랑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처음 사랑은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첫 믿음을 버렸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5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네가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처음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합니까? 아니면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리가 변해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했던 진리나 세월이 수백 년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의 문명과 2000년이 되는 이 지금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가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저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을 삼키고자 온갖 괴계를 부리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적인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의 대상자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두 번째는 아래로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웃을 이모같이 살아가라는 사랑에 대한 내용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같은 신앙인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예언하신 말씀처럼요, 시온의 딸들이 느린 복을 하면서 발에 쟁쟁한 소리를 내고 아기죽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문명이 발달된 내용 속에서 그렇게 타락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교회들. 그건 어떤 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체를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처럼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데가 그곳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준다. 너희가 이기게 되면은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낳다가 죽고 낳다가 죽고 하게 되는데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너무너무 무시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면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나는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는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서 감정이 있는 동물과 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에게 뭔가 서운하게 하고 속상한 일이 하고 화나게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주일날이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언젠가라고 말다툼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이기고 나와야 돼요. 이기고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시 반성하게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지금의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면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무엇을 이겨야 되는 내용을 알아야지 이기는 내용의 뜻이 나오지요. 확실하죠. 그렇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크게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이 있고 아래로는 이웃을 인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졌느냐면은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에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에 미혹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요한 1서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15절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와 함께 머물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셔야 되는 거 다 한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했더니 세상도 사랑하고 그 짓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간만 나고 때가 되면은 교회가 그래도 재정이 있고 풍족하다 보니까는 어디에요? 여행을 많이 다녀야 안 되죠. 그런 그 모든 내용에 세상이 미혹되는 건 맞는가요? 아니가요. 어떤 특별한 산상수훈 같은데 집회를 해서 기도하러 가는 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내용의 풍조에 밀려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일에 취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무엇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미혹당한 그 모든 미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야만이 내가 너에게 주게 되는 생명나무 과일을 내가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아시아 7교회를 놓고 봤더니 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교리가. 어떤 교단이든지 이 교리가 여기 7교회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내용의 말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처음 사랑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떨어지는가 했더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끝이야. 내 사랑이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사랑했는데 누굴 더 사랑한다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지나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사랑했으니 세상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처음에는 잘했던 이 신앙이니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라. 그게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세속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이깁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내용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보다도 사랑하는 것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가 성경상으로 맞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생명나무 잎사귀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향취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천국에 가 있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 날마다 힘이 새롭게 젊은 어린아이들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힘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 수 있어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를 먹게 하게 되게 되면 늘 항상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지만서도 물론 부활되고 변화되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과일을 먹게 되면 늘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내용이에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일의 잎사귀는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는 생명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용의 말씀의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나무 과일의 잎사귀에서 나오는 그 향기라고 하는 그 향기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참 걸어가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곤해서 못 걸어갑니다. 어딘가는 앉아서 쉬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구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에게 힘이 솟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하게 돼 있어요. 소송. 계속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빛이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짓도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요즘에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도 오염된 일이 많아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본인들이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는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산에 가서 사는 동안에 병을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인의 텔레비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다가 병들어서 죽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병을 다 고쳤어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나무 잎사귀에서 풍겨 나오는 그 내용에 그 아주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내 자신에 대한 병을 치료하게 돼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병드는 일이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천국 가서 살게 될 그 세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지구 속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 잔달지라도 여러분들 언젠간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면 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결론이 오늘 계시록의 2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교리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것을 비약시켜가지고 영원한 세계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겨야 되는 그 내용의 자체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지요? 서모나 교회가 있어요. 서모나 교회도 하신 말씀을 한번 쭉 보겠어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 뭐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한 번 죽어야 될 죽음은 뭐지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에서 사망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부활의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유황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 동안 고통받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한 일에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서문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은 그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앙이 올바랐어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내용,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나라인데, 당신이 창조한 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고 가시멜관을 쓰고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고통을 이기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내용과 같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다 보니 그만큼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들이 예를 들자면 서머나 교회 같은 데 적은 교회에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뭐가 부유하다는 거지요?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 유대인들 아니다. 믿는 사람들 아니다. 뭐라는 거지요? 사탄의 회의라는 거야. 사탄의 회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 생명의 관을 주는 거는 앞서서 에베소 교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생명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고 여기는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이기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문화 교회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까? 왜 환란이 이렇게 많을까?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내용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잖아요.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박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면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영에게도 사단 마귀에게도 공격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한 모임의 단체에 가면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럼 안 마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도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결과적으로는 결별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게 환난이라고요. 세상에 해야 될 일과 그거와 그 모든 내용을 구별하면서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내가 일상생활에 받는 그 모든 내용이 환난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환난을 받는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너희가 하늘나라가 받을 상이다. 그거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한두 해 만난 거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만나는 동안에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무엇을 긁어냈습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르게 살라고 내가 여러분들 권유했지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 와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해요? 3단이라고 해요? 7단이라고 그래? 2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야.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야. 너 2단 아니요? 계시록만 전해도 2단 소리 들어요. 요즘은요. 계시록만 전해도 2단이라고 그래요. 그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늘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2단 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소문학 교회 중에 지금 녹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소문학 교회를 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소문학 교회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흠이 드러나니까 와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가시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가 아직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안 돼요. 성경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불신자들이 큰 대형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가 큰 데가 진짜겠지. 여러분들 세상의 물건 중에 최고 좋은 물건을 파는 데가 어디죠? 그 일반 상점인가요? 백화점인가요? 백화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이 성경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해? 11절에 귀 있는 자는 거예요. 귀가 있거든.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황불못 아니에요. 그 해에는 벗어난다. 그래 영생 세계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첫 번에는 저도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면서 이단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해서 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이단이라면 나는 천국까지 못하는데 하고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는 길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서 성경을 다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위로를 받게 되면서 누구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저는 목회 나올 때 가슴속에 새기고 나온 그 내용의 뜻이 뭐냐? 성경대로 하라 하는 그 내용의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 전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이. 남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전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 잘못 전했다고 하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딴에는 성경을 바르게 눈을 뜨고 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잘못 전한 걸 회개하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내가 뭘 잘못 전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것을 잘못 전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성경 잘못 전한 걸 회개하라고 하시니 그것도 회개가 하루 이틀의 금식도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의 명령을 내리시니 꼼짝없이 하나님의 정의 순종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맨 첫 번에는 저에게 하나님 금식력을 내렸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라,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해. 하나님이 잘못 전했다고 하면 잘못 전한 거 맞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잘못 전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하고 배창지가 꼬이면서 속에 있는 쓸개물까지 다 뽑아 올리면서 배창지가 꼬이는 그 내용의 고통 속에 40일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40일 끝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네가 고통을 받는 것만큼에 대한 죄가 회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 전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쓰디 쓴 맛을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서문화 교회처럼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믿는 신앙인들에게 2단 3단 소리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끝이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지형을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성경이 눈이 뜨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서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전했네, 이거 잘못 전했네. 그때 가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미 모르고 회개를 했는데도 성경 구절이 잘못 전하고 회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르러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틀리는 것이 많아요. 저하고는.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교리적으로는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다고 하길래 진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나만 줬는가 이렇게 난 독선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맞았어요. 그 내용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전 세계적인 지금은 교리로서는 계시록 안 풀려요. 완벽하게 안 풀려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에 잠깐 언급을 한다면 영적인 내용의 자체가 사단마귀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교리로서는 타락한 천사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이 안 열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은 3분의 1 이상이 안 열려요. 계시록이. 그거 하나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틀리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는 이김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씨름하고 팔씨름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저는 내 가슴 속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회를 한 5일만이라도 집회를 했으면 좋은데 요즘 이 집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집회를 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만은 또박또박 외치고 증거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겉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니까 겉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결국 쏴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내용 가운데 그것을 나는 감지하고 있지만서도 그러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외치고 계속 증거하다 보면 그것이 말씀의 공격 속에서 말씀을 이길 수가 있나요? 말씀은 누구인데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 중의 능력인 거야. 그냥 기도해가지고 아무리 눈물 빼고 불 받아도요, 눈물 빼고 그래도요, 성경 모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딴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고 반석에서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없으니까 지하교회니까
방 안에 모여서 앉아있는데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그냥 그 자리에 퍽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머리를 갖다 땅에다 콱 박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살해 죽는 것처럼요. 절도해 죽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면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리는데 내가 뭐 손을 대고 안수랍니까? 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게 움직이다 보니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떠나가는 거야. 간질병 환자가 쓱 쓰러지는 거야. 탁 맨바닥에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져 깜짝 놀라니까 아 목사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 사람 깨어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성경을 외치고 전해드리니까 삐시시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간질병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이 하나님의 것을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문 흘림해 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영의 생명의 말씀에 자리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영이 계속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계속 이기는 자에게요.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이기면서 저나 여러분의 승리하시는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